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역사입니다. 물은 갈릴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생명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은 좀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을 적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나는 물은 요단강을 따라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는 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 흔한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우리 인생이 다 똑같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가치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6개의 항아리에 채웁니다. 7개가 아닙니다. 세상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무미건조한 물맛이 방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향기로운 포도주, 세상의 향기가 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시고 복을 주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마지막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가브나움에도 오래 계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냐?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십니다. 가브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신 예수님에게 다시 갈릴리 가나에 왔을 때 가브나움에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죽게 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는 한마디로 아들을 살려놓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3년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매주 수요일마다 소개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마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매우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과 함께 비교해서 생각하면 2000년도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으나 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내 몸이다. 너희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으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 교회를 맡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그 부인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과 같은 가정에서의 기적을 베푸셨듯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첫째, 우리 주님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우리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인지 저는 오늘 오후에도 실감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제가 1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왔는데 시티에서 방송국 구청에 가면 KWMA라고 초교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총괄하는 초교파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무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130년 동안 내한한 선교사들의 업적과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수만 명의 선교사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정리를 하는데 그 전체적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첫째는 제게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감수를 해달라. 마치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바로 섰냐 혹은 설계대로 했냐 하는 것을 감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에 대한 감리를 제게 부탁을 해서 제가 잠깐 1시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양들을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해서 만든 자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한 20분 간단하게 한국교회 미래와 또 우리의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한 20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고 내용이 이제 곧 방송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을 누가 취재해서 누가 이 전 세계에 지금 알고 있느냐?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일들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생생한 자료를 공개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도 그냥 예수 기독교만 하면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손윤탁 목사가 가령 방송에 어떤 주제를 출연하면 제발 교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기도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사건만은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보고 내용에 따르면 목사님이 이거는 공개가 될 겁니다 하고 나올 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수만 있으면 일반 매스컴에서는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혹시 출연하신 분은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하면 이런 말 못하게 하고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매스컴의 특징인데 참 안타깝지요. 여하튼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또 저 나름대로 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CTS 방송국에 가면서 오면서 계속 마음속에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장로의 자리 참 힘들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어떤 성향이 있는가 하면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보고 나와야 되는데 대개 보면 목사 보고 나옵니다. 여러분 남대문 교회 한 번 예배 참석하고 두 번 예배 참석하고 세 번 예배 참석해보고 딴 교회 참석해보고 이 교회 내가 다녀야 되겠다 결정할 때 장로님 보고 결정합니까? 집사님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요, 목사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괜찮다. 이 교회 목사 꼬라지 보니까 영 볼품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 결정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소신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되게 어디에 나가든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좀 내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욕을 얻어먹는 편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너무 자기를 과시하는 것 같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 같다. 왜? 좀 과시해야 사람들이 그게 목사 괜찮다. 그런 인상을 자꾸 주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저는 출신이 좀 하도 괴상망측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성격상 지금까지 생활해오고 지도해진 그 특성상 말입니다. 굉장히 저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 과장이 좀 심합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손윤탁 목사는 가만히 보면 자기 과장이 심해요. 그러면 부각되려나? 다른 사람이 이야 그 목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목사를 부각시키고 과장하다 보면 누가 치명타를 입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치명타를 입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대문 교회 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이런 고생 가운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노?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뭐 하노?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또 희한한 특성이에요. 사실은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13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와, 그 목사님 참 훌륭하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은 그것도 몰랐나? 왜 목사님이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몰랐나? 그런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왜 느낀 거예요. 와,
장로님 참 어렵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이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이번 우리 교직원 가지고 영성촌에 때 어째 그 얘기했다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직원들이. 교인들이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저주는 제가 받겠습니다. 성도들 저주 내리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의 축복이 복이 되어 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좀 과시하고 목사 스스로 자기 높이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얻어맞더라고. 치명타를 받더라고. 그래서 방금도 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방금 올라오면서도 참 장로가 어렵습니다. 목사하고 교인 사이에 끼어가지고 손윤탁이 내가 장로라도 우리 남대문교회 장로만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부각시키려고 하면 장로님들이 얻어맞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고 장로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짐을 장로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자, 이 직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왕의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직분은 3개가 있어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좀 다 제사장들이에요. 다윗 시대 때 방금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성경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사장만 2,88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짐승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짐승의 껍질을 베고 내장을 꺼내고 하는 제사장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목사는 선지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3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거룩해 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 우리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것을 가르쳐주는 직분입니다. 우리말로는 선생님입니다. 먼저선 알지,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게 누구겠어요? 목사입니다. 자, 뭐가 남았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에? 뭐가 남았어요? 왕이 남았잖아요. 제가 이것을 남대문교회 오기 전입니다. 학회에서 장로는 왕이다 했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무슨 의미로 학문적인 연구를 했다는 빌미로 장로들을 왕이라고 하느냐. 설명을 했는데 안 들어요. 설명했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섬기는 왕이었다. 왕의 직분은 치리입니다. 치리. 다스릴 치, 이치, 치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질서를 다스리는. 그게 왕이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한 번만 더 공중 앞에서 장로가 왕이라고 얘기하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하는 일을 방해하겠다. 그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너무 제가 솔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것을 발표했을 때 저보다 선배 교수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은퇴한 후에 그런 얘기 하십시오. 만일 목사님이 은퇴 중에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자기 생명 끝까지 목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분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도 장로라는 것을 빠뜨리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목사의 직분은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장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사명과 함께 교인들을 치리하는 장로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자기들 빠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할 이유를 안 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 해야 되겠다. 목사도 왕적 직분. 다시 말해 그것은 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왕입니다.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에게 온전하고 바른 길로 치리, 다스리 치자, 이치리자, 이치에 맞게 교인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손 목사는 목회할 때부터 처음 부임하면서 목사님의 목회관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손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 목회관입니다. 당당한 목회. 선지자의 사명을 당당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당당한 목회입니다. 두 번째, 돌보는 당회. 당회는 것은 치리란 것은 돌보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날 왕은 복지 질서까지도 다스려야 되고 교육 질서까지 다스려야 되고 이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 것까지도 그냥 자기가 나가 무슨 했든 죽는 것까지도 지금 다 돌봐야 되는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회가. 이게 치리고 이게 왕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부인들이 같이 특송하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교회의 질서는 장로, 목사. 목사도 장로라 그랬습니다. 당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일 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의 직분은 왕적 직분이다. 치리하는 직분이다. 이제는 저도 시부하는 목사들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 내에 속합니다. 우리 서울로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왕적 직분은 장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 집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왕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 중에 설교하는 장로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긍지를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어느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이탈하면 사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리고 사용하는 영적 존재 가운데 최고의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천사장의 이름이 몇몇 나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들이 하는 역할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천 심부름사.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고 저 가브리엘보다 미가엘보다 내가 힘이 더 있는데 내가 왜 인간에게 수종드냐?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아야지.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권이라고 합니다. 월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천사들이 자기 사단장님하고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적 귀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권사가 장로의 자리를 넘보다니 집사가 목사의 자리를 넘보면 말을 못해서 그랬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월권하고 있잖아요. 자리 이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리 굳게 지킵니다. 월권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서서 감옥에 넣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수치는 주인 보디발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그 아내가 음란한 여자였던 그 남편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무용학과 학생이 부정 입학을 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무용과 교수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낮에 검찰에서 조사받는 밤에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무용과 교수가 뭘 상당히 받아먹은 것 같아요. 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던 사람이 부정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깊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청렴결백하다는 자기의 깨끗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발각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젊은 대학 시절에 읽은 신문 기사지만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을 무수히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은 자기인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께 주신 직분을 이어받은 제사장과 왕적 직분을 이어받은 장로들과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도 못하면서 자기 책임을 잘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 핑계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 수련회에서도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변명할 거리도 많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지만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차라리 때때로 우리 교직원들은 억울한 것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성도들의 복을 생각해야지. 이게 우리의 영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다. 내가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있는 대로 나팔을 다 불어버리면 교회가 불명예스럽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어른들이지만 옛날 우리 총회장 지낸 어른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한다고 나팔을 다 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회개한다고 당신들은 높여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동댕이 치는 일을 왜 저지르냐.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얘기를 못하고 소가리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혹 남편 되신 장로님이 집에 오셔서 당신 이런 일을 했다면서요? 하고 얘기할 때 변명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에서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장로가 된 것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실수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차라리 내가 장로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낫지. 내가 교회에서 있는 거 매주알 코주알 다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돼서 그런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직분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 교회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장로 교육을 할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배가 깔아앉으면요, 선장은 구조선에다가 세월호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본래는 뭔가 하면 구조선에다가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선장은 자기 몸을 선체에 묶어서 배와 함께 바다에 깔아앉는다. 그래서 선장은 배와 내 운명이 같다. 그게 선장의 사명이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육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는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마치 배가 깔아앉을 때 선원들은 다 구조하지만 선장은 자기 몸을 배의 도시에 밧줄로 묶고 배가 깔아앉을 때 혹시 헤엄쳐서 살아나갈까 봐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선장의 운명인 것처럼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옛날에는 교육받을 때 중세까지라도 선장은 반드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영향력입니다. 직분은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장로가 장로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하는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향기를 바라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12절을 읽었지만 11절까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삶에 초청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가나의 혼인집의 3대 정신입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계속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 초청했잖아요. 두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듯 예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 했을 때 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적밖에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이 부르는 찬송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즐기는 잔치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인들처럼 섬기는 왕이 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도 그 가족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안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선 장로님 얼굴을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